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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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 주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눴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중점적으로 19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사무엘은 성경을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성경을 딱 그 자리를 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니까 그래야 앉아가지고 밍하니 앉았다가 눈 스르륵 철야라 깊은 밤이라 감기는 일이 없이 같이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같이 그렇게 작정을 했을 때는 우리 함께 1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세우셨죠. 왜? 우리가 너무 온전치 못하게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다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제사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생겼는데 그걸로도 온전치가 못하다 보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단번에 제사장들은 맨날 자기 죄도 씻어야 되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 죄 지은 사람들의 모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목이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증 쓰는 거 참 조심해야 되죠. 어떤 보증이든지 잘못 썼다가는 망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를 정말 죄 많고 아무 소용도 없을 만한 세상의 우주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도 못한 아메바 박테리아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을 쓰셨어요. 누구에게 보증 쓰셨어요? 하나님께 보증을 쓰셨어요. 성자 아들이 내 피로 이 죄인들 내가 다 사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생명 주시오. 그리고 아버지도 그래 그럼 네게 줄 테니 너한테 맡길 테니 네가 잘 살려라 라고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소망과 이상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잘 부르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오라 그 찬양 찾아가지고 오늘 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멀리 왔나요? 그 찬양도 너무 좋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나. 그리고 예수에 대한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오늘 너무 평안하고 그러게요. 마음에 뭔가 눈에 거리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엄청 마음이 편안합니다. 설교를 할 때 그것은 조금들 맞춰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위에서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는데 온전치 못한 모습들 해가지고 그게 어쩌다가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여겨졌을 때는 조금 힘이 들어도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좀 바깥에 나가서 잠깐 한두 바퀴 좀 돌다 온다든지 차라리 그게 낫죠. 그래서 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크리스찬 그 은혜를 받은 찬송가 작사가들이 이런 가사를 우리가 참 찬양하면 너무 가사에 은혜 받지 않아요? 모르는 찬양도 그냥 그죠? 웬만한 건 우리가 따라가니까 가사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저는 요즘에 그냥 샅샅이 주신 그 많은 찬송가, 찬양들, 가사들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한 곡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한 번씩은 다 끝까지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소망이 생겨서 요즘에 새 찬양들을 많이 찾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도 그럴 때는 그냥 그 대개는 멜로디가 있는 또 싱어가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또 듣죠. 뭐 들으면서 또 조금 배우고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또한 뭘 어떻게 하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최대 이상을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제사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냐.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는 그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이상은 이제 더 죄 짓지 말고 더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먹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우리 사무엘은 눈에 금방 힘이 빠지네. 나랑 같이 눈을 좀 맞춰. 지옥 자식 되지 않도록 네가 잘 관리해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은 제가 보증을 섰으니까 그지? 내가 들어주마. 이제 쉬운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한 구약에서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과 제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행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습관적이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다?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게 중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봅니다.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했다면 뭐하러 그대로 갈 일이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하겠니?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면 예수가 필요하다잖아요. 그죠? 뭐하러 그랬겠니? 그게 온전하다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뜻이죠.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려 하시는데 그 방법이 누구?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상은 율법과 제사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아까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죠.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온전하지가 않고,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다시 또 증거해서 말씀을 합니다. 온전했다면 뭐하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사람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 사실이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세웠다.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우리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이 성경을 작정을 하면 잘 찾지. NIV가 힘들면 그냥 우리 말 성경 찾아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게.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거기서부터 25절까지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가 의로우시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제물 그저 뭐예요? 소와 양
그죠? 그 자기 자신의 그 형편에 맞게끔 비둘기 뭐 이런 걸로 피로 그렇게 드렸던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는요, 뭘로?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이런 뭐 율법이나 이런 제단이나 제사로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다. 25절에서 3장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웠다고 그랬지, 무슨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세우는 것이어야 화목제물을 세워서 그것으로 속량해 준다는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7장 11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나 우리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계속 뭐가 나와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11절, 19절, 25절에 전부 다 온전하게가 나오죠. 예,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예, 그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 구약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던 그때 너희 깨어 기도하라 하는 그때에도 항상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 흠이 없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 흠이 없는 구원은 바로 온전한, 그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그래서 full salvation이라고 나타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과 같은 큰 구원의 상관관계, 상관성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증거가 7장 14절 15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뭐를 따랐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14절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레위 제파로 따라서 가지 않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거나 그 구원을 예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증거가 바로 이거다. 16절에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그렇게 삼지 않고 무엇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그죠? 끝데 없이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예, 구약의 제사장 조건 두 가지 뭘까요? 구약의 제사장 조건 두 가지는 아론의 지파여야 하고, 그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지파여야 하고,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는데, 구약에는 그것이 예, 아론의 지파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21장 16절에 보면요, 온전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구약의
그 제사장의 그 자격이 있는 자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계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 21장 16절에 온전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는 아론의 지파로 오지 않고 다른 멜기세덱의 지파로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체적 조건이 아닌 16절에 나타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고, 어떻게?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지파에서 나오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그것은 약속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시적인 제사장, 회할 수도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큰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즘도, 그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요즘에 특히 장애인 어떤 그런 단체가 또 따로 있어서요. 장애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눈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시고, 대학원 때도 함께 공부를 한 그런 목사님 계셔요. 책은 다르게 점자 책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듣는 건 잘 들으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레포트도 다 써서 내고 대신 옆에 도와주셔가지고 지하철을 또 꼭 타고 다니셔요. 근데 그것도 또 만나져가지고 꼭 지하철에서도 어깨를 부축을 해가지고, 몸도 되게 몸이 좀 있으셔요. 근데 꼭 그렇게 부축을 해서 그 지하도 오르내리는 게 그렇게 그 계단이 길다면서요. 그래가지고는 그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면 그냥 땀을 빨빨 흘리고, 얼마나 거기가 또 꼭대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시는 것을 제가 보고 같이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목회도 하시고 예배인도도 하시는 그런 분. 근데 간간히 옛날에 무슨 병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병이라고 했던, 천역이라고 했던 문둥병, 그죠? 한센병이라고 그죠? 그런 분들도 지금은 그렇게 사역을 하셔서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실수할 뻔을 했다고. 두란노 서원에 가끔가다 그렇게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흉한 모습이 된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저희 교회 왔던 분들처럼 뭐 좀 달라고 그러는 거죠. 요즘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달라고 하죠. 그래서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서원이 크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이 거기 가 계셨는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생기신 분이 오셔가지고 불렀었대요. 여보세요 하고 불렀더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탁 돌아보는데 아주 얼굴이 아주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흉하게, 저는 못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그런 분인 줄 알고 불렀더니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침례교 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인데 책을 사러 왔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크나 했다고, 크게 실수를 할 뻔해서 교제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구약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몸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드릴 첫 제물도 어떤 제물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또 첫 새끼여야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이렇게 아주 좋은 걸로, 뭐든지 우리 정성스럽게 누구 대접할 때 어때요? 그죠? 아주 싱싱하고 좋은 거,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도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사직분이 이제는 바뀌었다. 그러니 율법도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의 그 이유는 구약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사가 없이도 세움을 입었어요. 그냥 아론의 지파에 태어난 아들들은, 그죠? 다 그냥 장자들은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실 분에 나는 길을 닦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나는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내가 맬 만한 자격이 없다인 것처럼, 구약의 그것은 누가 그리스도 오실 동안 그것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20절에는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뭘로 된 거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레위 아론의 계통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그죠? 그 계통의 그 레위 지파에서는 그냥 아론의 지파에서는 그냥 나왔는데, 예수님은 맹세를 했다.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거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맹세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참 구원의 제사장이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22절이에요. 본문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언약, 구약의 보증이 아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참으로 영원한 언약의 보증자이시다. 잠깐 한시적인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그러한 제사장, 그리고 세움을 맹세 없이 세움을 입은 자가 아닌 맹세 있게 세움을 입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엄청난 큰 은혜인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그 생각해요? 그냥 나 교회 다녀, 그냥 교회 오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것에 대한 귀함을 모르는데,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구원일까.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데, 그 생명을 줬다는데 뭘 드리면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죠. 보증을 서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는 내 생명 줘서 너를 영원히 살려줄게 하고 보증을 맹세하셨다. 하늘의 권위로 완전한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는 세인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자와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증인데 요즘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죠? 조금 교회가 커지면, 조금 뭔가 힘이 생기고 좀 세력이 커지면은 아유 성경도 좋지만 말씀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뭐가 하나 더해져야지. 근데 거기다 더하는 게 처음에는 아주 성경 원리대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논쟁을 하면 이길 수가, 왜냐면 준비돼 갖고 들고 다니면서 거기만 딱 찾아가지고 하니까 그 말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막 같아요. 말씀은 굉장히 진리적인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이단이죠. 끝단자를 써서 끝이 하나가 달라요. 그거에다 더하기 그죠? 살아있는 예수, 나, 뭐 안산홍, 뭐 또 안산홍 부인을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돌아가고 나서도 그렇게, 근데 엄청난 인원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간다고 하지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성경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성도임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 뭔가가 더 필요하다.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 성경도 좋지만 원리강론, 문선명, 아유 얼마나 좋아. 이분이 정말 지금 살아있는 예수야. 뭐 김일성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자기가 신이다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리인 성경이 그대로이면 우리는 믿는 거고, 아니면은 못 믿는 거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마음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은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을 진짜 깊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교제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오지 않죠. 근데 우리 깊이 기도할 때 어땠어요? 막 정말 너무나 막 진짜 혈액순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빛이 정말 밝고 예쁘잖아요. 그 엔돌핀, 그 다이돌핀이 특별한 좋은 음식, 뭐 좋다라는 그런 거 안 해도, 그죠? 기도할 때 얼마나 얼굴빛들이 예쁘고 얼굴이 반질반질한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저는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원한다. 내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찾으시는 거죠, 항상. 거기에 우리가 그죠? 응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일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상 가운데 밀리고 쫓기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깊은 묵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듣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성경이라도 열심히 말씀 듣고, 그죠? 그 짧게라도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찬양이라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로만 끝이지 뭐 거기에 뭘 더 더해서 덧대서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물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부적인 그런 책자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정말 훌륭하게 그 강해를 해놓으신 분들 것들을 좀 들으면서 아, 이 말씀에 이 구절이 이런 뜻도 있고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가, 그건 들으면 알거든요. 그게 사람의 어떤 영광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가는 건지는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뭘 더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귀가 와서 천사가 와서 흔든다 해도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보증의 도장을 탁 찍으신 구원이다. 구원은 보증서를 탁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셨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완벽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또한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24절에 말씀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뭐 대를 이어가고 뭐 끝나고 죽고 또 아들이 뭐 대이어가 이거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모든 문제인 구원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건강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환난과 공고도 우리의 눈물도 다 아셔요. 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도 아셔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신학자의 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님도 아픈 걸 아셨고 예수님도 배고픈 걸 아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을 체험을 하면 하지 말래도 하죠. 왜냐하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거기에 빠지면 막 정말 잠을 잃어버리고 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구원인 해답이다. 모든 것의 구원이다. 예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시죠. 그리스도의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권세 주시니까 우리가 능력을 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생명, 영원히 살고 싶죠. 사무엘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정사무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생기고 땅의 소망뿐이 아니라 어디의 소망도 생긴다. 하늘의 소망도 생긴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죠. 그것이 없다면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처럼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고난이 없겠는가? 세상에서 다른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죠. 게다가 영원한 세상도 우리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데요. 삶의 목표도 분명해지는데요. 마음에 용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그죠? 대단하게 뭔가 그저 그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 자잘한 일에 신경 안 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자신 있으니까 아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들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어떤 그저 결핍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어떤 찔림에도 너무너무 크게 아파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항상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25절 하반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바로 우리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디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두들기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그리고 그것도 또 염려가 되셔서 말씀으로 주고 가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 못하면 눈뜨고라도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을 열심히 품으면요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때와 시를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보면 와 그래서 하나님 이걸 우리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세월이 가면 알게 하셔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걸로 주셨더라고요. 좋은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른 어떤 것을 했었으면 이만큼 내가 살아가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너무 그 그릇을 확실하게 아시고 너는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어. 아주 못된 게 100 중에 99가지가 있어도 그거 한 가지 너 그거 하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해.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할 때 순종할 때 제가 요즘에도 그 K-팝을 종종 간간히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신서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듣는데 그 노래 자체보다도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굉장히 거기서 저는 굉장한 그 진리를 많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요. 그 노래 이제 뭐 탑을 그 이제 결선에 마지막 그죠 1, 2등을 다투는 결선에 가게 되면은 얼마나 대단히 잘해요. 근데 저는 그런 누구 유명한 가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딱 건진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노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노래가 당신을 끌고 가게 하라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로 들렸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려고 하면 네가 죽는다. 그리고 네가 하려 하지 마라. 너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 안에 죽었다. 예수가 네 안에 살게 하고 예수가 일을 하게 해야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지. 네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거워서 못한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내 생각엔 돈 있으면 얼마든지 나 앞으로 10년도 20년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게 내 마음과 뜻대로 10년과 20년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안락하게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가느냐는 거죠.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죠. 10년 20년 생각했던 게 1년도 안 돼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그죠? 내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구나. 노래가 나를 끌고 가게 해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럼 그전에 그랬던가. 맞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무슨 그릇으로 만들었니? 다른 얘기 딱 없어서 딱 그거 한 마디였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서 이 고비를 이렇게 넘겨야 되겠고 내 마음 안에 고갈되어가는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로 이렇게 품고 기뻐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거 없다. 근데 그 기도는 입술로 그냥 말로만 막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찰질하고 막 이거 아니거든요. 인사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대통령 수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처럼 우리는 그것은 내가 이 나라 백성이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죠?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남북의 통일이 뭘로 십자가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되게 되는데 제가 언젠가 깨달은 것은 많은 선교를 하고 그죠? 하나님께 많은 걸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으로 분명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셨는데 우리라고 안 하겠어요. 이번에 우리 이사야가 끝나요. 66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평안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부분으로 끝이 나서 사실은 요번 지나간 그 주에 끝일 수 있어요. 65장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끝을 맺어도 되는데 하고 봤더니 그래도 마지막 66장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끝으로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것을 곰곰이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없고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고 기도처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통로가 없다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내 기도를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내가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주의 종이 줄 수 있는 큰 축복은요. 예,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는 그 기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라고 목사님께 축복을 그럼 참 버릇없다, 막 무례하다,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왜냐하면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물론 예의적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절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분이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우리에게 첫째 합당하다, 거룩하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누추함을 감추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 주실 수도 있고 죄를 진 사람이 그 사람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도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를 먼저 씻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누추함도 감추어 줄 수도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합당하신 분이다. 악이 없으신 분이다. 악이 없다라는 뜻 아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청순하다, 독이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하시고 청결한 분이시다. 선함이 가득 찬 분이다. 그리스도는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적이고 시기와 정욕과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더러움에서 무엇으로? 깨끗함으로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부분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예,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샤론의 꽃 예수, 꽃 같은 예수님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죠. 아무 흠이나 결점이 없으신 분이다. 한 송이 꽃과 같으신 분이다. 그리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향기가 나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죠. 예, 볼품이 없다고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 얘기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의 시선이었고 그 내면의 영적인 부분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 아가서에 나온 그 표현, 그죠? 저는 아까 그 5장 말씀인가요? 거기에서 그 밤이슬에 젖어가지고 그저 다 젖었구나 하는 그 얘기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밤이슬에 젖으면서 너한테 왔는데 발을 다 적시고 근데 나는 못 듣고 그죠? 아우 귀찮아 나 잘 거야 나 피곤해 그러고 있었다. 나중에 문고리에다가 손까지 넣어가지고 잡아 안에서 저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고리가 없다면요 안쪽에서만 열 수 있어서 그 틈 사이로 손을 넣는 걸 보고서야 이제 술람 여인이 얼었더니 이미 예, 신랑은 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어떤 비유가 되어 있는 아가서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또 아주 은혜를 흠뻑 받고 있습니다. 입술로 증거하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게 없어요. 저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예, 그냥 이렇게 읽고 앉아있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또 내가 다시 깨달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변호도 하시고
감싸주시고 치료도 해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한 가장 높은 분이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을 넘어서셔서 우리에게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분이라고 언약의 두 가지 보증을 선포합니다. 단번에 죄사함을 자기 죄를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약점을 깨끗하게 보완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번에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약점의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신 분이다. 1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려 하셨습니다. 단번에.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전쟁 모든 것들에서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보증이 되신 보증서를 우리 보증서 받으면 어때? 그거 하나만 갖고 가면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그 다이아몬드 아주 엄청 좋은 거네. 딱 보니까 컬러가 몇이고 뭐 몇 푸고 딱 그래서 값이 딱 매겨지잖아요. 이런 것 같이 보증을 세워주신 분이다.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세 가지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죄악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죄악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구원의 진리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단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아는 건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깨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바라보면 이단은 딱 보면 그게 딱 알아요. 저는 뭐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도 않아. 딱 보면 저 사람 저기 사탄이야 하는 게 딱 보이면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 확실하게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타고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주신 것 같아요. 딱 그 예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람 곁에는 무서워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제 그릇은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 넘어가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 다행히. 그죠? 세 번째, 담대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라고 표를 주셨어요. 성령의 인침의 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히브리서 7장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흠이 없는 자로 흠있게 오셔가지고 저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입술에서 할렐루야와 아멘과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의 기도를 마치도록